결혼과 복음의 신비, 레이 오틀런드 지음, 황의무 옮김, 부흥과 개역사. 레이 오틀런드, 휘튼 대학, 댈러스 신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과 세무어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다. Preaching the Word 시리즈의 잠언과 이사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9가지 표지 시리즈의 복음을 포함하여 여러 책을 썼고 ESV 스터디 바이블에도 기고했다. 옮기니 황의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고려신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상도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역소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경 연구를 위한 손안의 서재, NIV 스터디 바이블 등 다수가 있다. 결혼과 복음의 신비. 1장 창세기의 결혼, 2장 율법서, 지혜서 및 선지서의 결혼, 3장 신약 성경의 결혼, 4장 오늘날 세상의 결혼. 서문. 결혼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결혼은 신적 계시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디자인한 무한한 수능성의 산물이 아니다. 결혼은 만물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의미로 빛나는 부동체다. 그러나 이처럼 숭고한 결혼의 이상을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결혼을 재규명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지만 우리가 결혼을 존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인간의 가변성과 실패조차 뛰어넘는 이처럼 초월적이고 영광스러운 결혼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이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드러낸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고는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본서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다룬 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책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며 이 주제에 대해 다룬 책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필자가 말한 성경적 결혼관은 오늘날 다루어지고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보다 훨씬 승화된 개념이다. 성경은 주로 성자 하나님과 성자의 구속함을 받은 신부의 궁극적 결혼에 초점을 맞춘다. 이 영원한 로맨스야말로 오늘날 결혼에 대한 교훈과 소망을 주는 성경적 결혼관이다. 인간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의 고전적 이해는 서구 문명을 통해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성공의 기도서의 전통적 결혼식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서 이 남자와 이 여자의 거룩한 혼인 예식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예로운 제도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신비적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예식에 참석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 거룩한 예식을 더욱 아름답게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경거망동하거나 경솔하지 않아야 하며 경건하고 신중하며 엄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 결혼관이 잘못되었으며 심지어 억압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성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며 어떤 해소 방안을 가지고 있든 누구나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비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한 결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을 오랜 세월 동안 공감대를 형성해 온 일부 일처제 안에서 이해해 왔으며 어떤 계층이나 그룹도 결혼을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으며 따라서 차별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주장하는 집단은 결혼에 대한 끝없는 파생적 재구명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정중한 삶의 기본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이 새로운 질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편협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에 대해 원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할 자유는 없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길을 떠날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고통으로 상처를 입고 낙심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교회는 내가 뭐랬니? 라는 독선적 질타가 아니라 언제나 죄인과 고통당하는 자를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참여하는 모든 자를 받아들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적 혁명으로 상처를 입은 자들을 위한 응급실 이상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어리석게 불순종하고 있는 고대 지혜로 돌아가는 광범위한 각성이 필요하다. 필자는 두 가지 염원을 담아 이 책을 썼다. 첫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결혼에 대한 기쁘고 분명한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화적 공감대로서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 없다면 인간의 성 문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더 많은 남자와 여자가 영구적인 결혼의 로맨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인간적 풍성함을 결코 누릴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 책을 우리 세대의 개혁과 부흥을 바라는 평생의 염원을 담아 세상에 내어놓는다. 개혁은 전인적 구원을 요구하는 성경적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부흥은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 인간의 풍성함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결혼은 이 시대의 개혁과 부흥 모두를 필요로 하는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다. 독자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본서 전체에서 성경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분을 이 성경의 러브스토리 속으로 짧지만 흥미로운 여행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 책은 잡다한 종교 사상이 아니다. 성경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 신부를 모으신다는, 그리고 잘못된 곳에 있는 신부를 찾아내신다는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를 전개한다.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인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결혼에 대해 언급한 놀라운 내용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가 모두 끝날 때까지 개인적 반응을 자제하고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는다면 만족할 만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가? 마치 처음 듣는 내용인 것처럼 성경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지 않겠는가? 필자는 본서를 성경 신학 연구 시리즈에 기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데인 오틀런드 및 마일즈 반 벨트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필자는 크로스웨이 출판사 직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임마누엘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인내하며 수고해준 아내 제니에게 감사한다. 어린 양에게 그가 당하신 고난의 영광이 있기를. 챕터 1. 창세기의 결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 경험 전체를 두 가지로, 즉 위대함과 추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 성경은 우리를 모든 것이 시작된 태초로 데려간다. 우리의 영광과 수치를 담은 개인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창세기는 우리가 왜 잘못되었으며 우리에게 살아야 할 가치나 미래가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나는 프란시스 셰퍼의 주장에 동의한다. 어느 면에서 창세기의 앞장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람을 우주적 상황에 두며 사람에게 인간 고유의 특별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장들은 인간의 경이로움과 함께 결점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전반에 대해, 특히 결혼에 대한 창세기의 초기 통찰력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사랑 이야기는 거대한 스케일로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이야기는 한층 더 큰 스케일로 끝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 말씀. 첫 번째 우주는 아담과 하와라는 젊은 커플의 집으로 창조되었다. 새로운 우주는 아들과 신부의 영원한 집으로 창조될 것이다. 이것은 결혼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주제와 연결된 성경 전체적 개념임을 보여준다.
성경이 부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탄의 권세가 혼인을 금할 것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모든 행복한 결혼은 사탄의 수법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다. 창세기 1장에 제시된 첫 번째 창조의 어조에는 위엄이 배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흑암으로 가득한 허공에서부터 빛이 비춘다. 하나님은 형상과 충만함과 색상과 생명,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실제를 향해 말씀하신다. 창조 기사가 끝날 무렵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을 통해 새로운 우주가 찬란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행위가 없었다면 불완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 기사는 우리 모두를 고귀한 존재로 만든다. 고대 바벨론 창조서라는 인간을 비하한다. 다음은 마르둑 신이 아버지 에아에게 한 말이다. 나는 피를 모아 뼈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야만인을 만들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미개한 인간을 만들 것입니다. 인간은 신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몫에 불만을 품은 군소 신들의 종이 되어 그 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천한 일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은 왕처럼 행하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안식일을 누리는 창세기 2장 1절 3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존재로 격상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은 인간에 대해 세 가지 주장을 한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피조세계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숭고한 사명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나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조각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신명기 4장 12절, 요한복음 4장 24절. 따라서 하나님은 외형적 형태나 부피가 없으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다. 강력한 왕들이 자신이 직접 다스릴 수 없는 지역에 자신의 형상을 세워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대신하는 형상으로 존재한다. 동물은 그 종류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창세기 1장 21절, 24절로 25절.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적 존재로 제시된다. 인간은 피조물과 관련된 하향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가진다. 고대의 근동 문헌에서 신적 형상을 가진 자는 왕뿐이다.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세상에 임하게 하는 거룩하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라는 이중 양태로 창조하셨다. 27절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시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 랩소디처럼 낭송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에 대한 기쁨을 노래한다. 창조 기사 가운데 성에 대해 이처럼 분명히 언급한 곳은 없다. 동물의 번식은 추정될 뿐이지만 인간의 성은 아직 심오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축하를 받는다. 바벨론 설화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언급조차 나타나지 않지만 창세기 기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창세기나 예수님에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사실, 마태복음 19장 4절은 큰 의미를 가진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 의미를 점점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우리를 이야기의 핵심으로 인도한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촉구하셨다. 28절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은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 즉 하나님이 인간의 생육과 번성 및 세상을 다스림에 대해 선언한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 22절에서 하나님은 하등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나 이곳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 아래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의 문화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다. 요약하면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가 왕적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피조세계를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세상의 원시적 아름다움을 제시한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지 잘 보여준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 따라서 성경이 결혼에 대해 제시하는 첫 번째 주장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우리의 문화적 구성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에 대한 인간의 부분적 개념은 너무 보잘것없고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개념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진정한 의미는 하늘과 땅, 우주, 세상, 피조세계, 전체적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사랑 이야기의 첫 번째 주장이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는다면 창세기 1장을 읽은 후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아마도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의 속편이 1장의 영광과 연결되거나 능가할 것인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이야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창조를 통해 천지가 이루어진 후 남자와 여자가 처음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다.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우주적 위엄으로부터 2장의 평범한 일상으로 옮긴다. 이 젊은 커플이 사랑에 빠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짐으로써 결혼에 대한 개념이 심오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결혼에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류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이 결혼에 대해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이제 성경의 관점은 에덴 동산이라는 국지적 초점으로 집약되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는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로 등장한다. 아담에 대해 한편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아담이 동굴인간이 아님을 보게 된다. 15절로 17절은 아담의 세계가 잔인하고 원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적 기쁨으로 가득하고 사려 깊은 노력이 얼마든지 가능한 환경 속에 두셨다.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하등 피조물에 대한 아담의 왕적 지위에 걸맞게 놀라우리만큼 개방적이고 관대하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담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신다.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동산을 경작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아마도 아담은 온 세계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아담은 이 동산을 모든 악에서부터 지켜야 한다. 지키게 하시고 이 히브리어 동사는 창세기 3장 24절에 다시 나타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악과 죽음이 어떤 형태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15절은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문패로 그 너머에 있는 것만 알려주는 문과 같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아담의 역할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신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며 동산을 경작하여 낙원을 확장하고 낙원을 모든 해로부터 막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풍성한 자원과 멋진 가능성으로 가득한 에덴, 어떤 악이나 죽음의 해도 받지 않는 낙원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하나님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부터 매우 좋은 것을 창조하신다. 성경은 바로 이런 식으로 결혼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18절의 진술은 우리가 완벽한 동산에서 기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단호하다. 좋지 아니하니는 선한 것이 부족하다는 중립적 의미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이다. 좋지 아니하니는 강조적이고 결정적으로 나쁘다는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삼위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 실제와 관계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도와준다. 아담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혼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완벽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아담이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둘 다에 해당하는 미묘한 뉘앙스를 가진다. 한편으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열등함을 내포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돕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시편 54장 4절 말씀. 또한 돕는 배필은 의존이나 종속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남자와 여자는 확실히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그러나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과 조화를 이룬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 18절은 문자적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한다. 여자는 남자를 보완하고 도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남자는 자신과 같은 동반자가 필요하지만 그 동반자는 자신과 달리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료여야 한다. 여자는 남자를 완성하며 아담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아담은 하와를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신약 성경은 남자를 머리로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남자가 강한 여자의 강력한 도움 없이 혼자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지대한 공헌을 필요로 한다. 남자와 여자는 머리와 돕는 자로 하나가 될 때 창조주의 신실한 종으로서 번영할 수 있다. 여기서 성경이 제시하는 통찰력은 대담하다. 즉 머리인 남자와 돕는 자인 여자 사이에 미묘한 상호작용은 인간 사회의 발전에
따라 대치되어야 하는 진화론적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고유의 존재론적 본질에 해당하는 신의 한 수다. 머리와 돕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는 독단적이거나 비정상적이지 않고 궁극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구적이고 영화로운 실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역사적으로 머리가 된다는 것은 가부장적 강압이라는 인위적인 방식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번영을 위해 창조적 방식으로 이 땅에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지배와 노예라는 악을 개발했다. 출애굽기 1장 13절, 2장 23절. 그러나 머리와 돕는 배필이 하나가 되어 추는 상호 보완성이라는 춤은 하나님의 직관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 남자와 여자는 이 춤의 스텝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놀라운 장엄함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악 영향이 더욱 만연된 오늘날의 문화에서 남편과 아내가 머리와 돕는 배필로서 이루는 조화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일 수 있다. 우리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상호 교환이라도 가능한 것처럼 엄격한 상호성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 정체성 및 역할에 강요된 혼합은 더 타산적이고 궤변적이며 정치적인 타협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성경적 상호 보완은 최고의 로맨스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전도력 있는 준비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포기하기 전에 비록 오늘날 인간의 취약한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지만 결혼 및 부부의 친밀함과 함께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모든 요소는 지금처럼 타락한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요소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완전하고 안전한 세계를 위해 창조되었으나 지금은 야만적이고 파괴적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도 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필자의 스마트폰은 놀라운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인간의 성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성은 놀라울 만큼 복잡한 의사 전달 기법이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스마트폰을 못을 박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기계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은 못을 박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부드러운 것을 위해 만든 것으로 부드러운 용도에 효과적이다. 오늘날 성과 결혼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준비는 에덴의 원래적 기원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서구의 평등주의자들이 차분히 앉아 여자가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훌륭한 남자를 도와줌으로써 위엄을 갖추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겸손히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장구한다면 우리가 에덴에서 복으로 받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오늘날 인간의 행복을 향한 바람직한 관문으로 드러날 것이다. 한편으로 그를 돕는 배필은 여자의 동등한 가치를 확인한다. 여자는 남자에게 적임이다. 즉 여자와 남자는 같은 신적 형상을 가진 자로서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와 동일하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나 전리품이나 정치적 담보물이 아니며 자식들의 어머니다. 여자는 남자와 똑같이 중요한 인격체이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남자의 동일한 조건의 유일한 상대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상호 유익한 존재다. 남자와 여자의 재능과 능력은 다르며 때로는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상호에게 유익하다. 각자에게 있는 온전한 잠재력의 총합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능력에 있어서 똑같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 차이는 어떤 한쪽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층화해서는 안 된다. 샘 안드레아 데스는 성경의 관점에 대해 지혜롭게 제시한다. 남녀가 하는 일은 전문적인 일에 해당한다. 전문적인 일이란 누구나 가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그 일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 일을 가리킨다. 우리는 서로에게 같은 일을 많이 하지만
성의 마법은 우리가 불균형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필요로 하지만 상대적인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듯이 남녀의 고유한 일이란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할 수 있는 일이며 실제로 하고 있으나 서로에게 전문가가 되어 행할 때 관계가 향상된다. 우리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결혼의 관계적 특징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 내러티브나 문화적 내러티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바로 창조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전환을 이룬다. 대신에 하나님은 각종 동물을 아담에게 데려와 이름을 짓게 하신다. 우리는 23절에서 아담이 최종적으로 이름을 짓는 행위를 통해 아담이 동물에 대해서도 이름을 독단적으로 짓지 않고 신중하게 살핀 후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 전에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필요를 인식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그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의미하게 주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18절에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으나 아담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완벽한 세상의 아름답고 풍성한 가운데 자신의 외로움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다. 사실 20절은 문자적으로 그러나 아담은 자신에 관한 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뜻이다. 이제 남자는 자신의 홀로됨을 느끼고 지금껏 받지 못한 가장 큰 선물,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한다. 이제 성경 이야기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내용으로 이어진다. 21절과 22절은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암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아들아 이곳에 누우려무나 좋다 이제 자거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친구를 주겠노라. 이 동물들도 흥미롭지만 나는 너를 위해 새롭고 더 나은 동료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쉬어야 한다. 아담은 깊은 잠이 들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를 여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으며 옆구리를 닫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신 후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는 아담처럼 땅의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자는 아담에게서 났으며 이중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배가시키신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의 살과 뼈를 배가시켜 첫 번째 여자를 만드셨다. 수세기 전 매튜 헨리가 주석한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기 위해 머리에서 만들거나 그에게 밟히기 위해 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동일한 존재가 되기 위해 옆구리에서 그의 보호를 받기 위해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을 받기 위해 가슴 가까이에서 만들었다. 하와는 첫 번째 여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고 순수하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남자를 두드리시며 아들아 이제 일어나도 좋다. 네가 이름을 지어야 할 또 다른 피조물이 있다. 나는 너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씀하신다. 2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마치 신부의 아버지처럼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남자에게는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다. 23절에서 아담은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인간의 음성으로 여자에 대해 매우 기뻐한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한편의 시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남자는 여자가 자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마음 훈훈한 실제가 아담을 기쁘게 했던 것이다. 남자는 마침내 안도하며 여자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유일한 상대로 맞아들인다. 남자는 직관적으로 자신과 여자를 동일시한다. 아담의 마음은 여자에게 이끌렸다. 아담은 여자를 소중히 여겼다. 아담은 여자를 기뻐했다. 아담은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담은 여자에게 강력한 친밀감을 느꼈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는 동산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합법적 권위를 가진 자로서 마지막 활동을 통해 자신과 여자는 같은 종이지만 구별된 존재라고 규명한다. 궁극적 인간관계는 동일함의 중복이 아니라 상이함의 보완이다. 톰 라이트는 최근 결혼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는다면 창세기에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끝나는 이원론적 개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야 할 상호 보완적인 한 쌍을 만드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혼인 장면으로 끝난다. 그러나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한두 절에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가 이런 상보성에 대해 다루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원래적 창조의 선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상징적 징후 또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 지혜롭고 선하신 창조자의 손길을 통한 원래적 창조에서부터 영원한 운명까지 인간의 상보성을 기뻐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동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성적 동일함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유보할 것이다. 이 이중적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향연, 표준판 서론에서 번역자는 서구 문학 및 철학에서 사랑에 대해 다룬 첫 번째 책인 향연이 동성애적 사랑에 대한 논의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고 말한다. 고대 이후 성경은 에덴 이후 세계의 오랜 성적 혼란에 대해 예언적 언급을 제시해왔다. 그렇다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가? 창세기 2장 24절은 해답을 제시한다. 이 구절은 남자와 여자의 원래 창조에 대한 타당성을 선포한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에덴의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의 깨어진 세계 안에서 결혼의 특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 설명하는 결혼관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성경이 여러 형태의 결혼을 지지하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에 대한 단 하나의 명백한 규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창세기 4장 19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성경의 진술은 명백한 일부 다처제를 가리키지 않는다. 어떤 행위에 대한 성경의 단순한 언급이 그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 사실 창세기 4장 19절은 일부 다처제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라멕의 역할은 점점 완악해져가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결혼의 왜곡된 형태로서 일부 다처제를 고안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주신 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확실하게 규명된다. 그렇다면 이 기념비적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므로 이 단어는 모세가 에던 내러티브를 통해 오늘날 세상의 삶에 대한 유추를 이끌어내건 것이다. 이것은 마치 모세의 거실에 앉아 우주 창조, 창세기 1장 및 여자와 남자, 창세기 2장에 대한 DVD를 시청하는 것과 같다. 모세가 리모컨으로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면은 정지한다. 모세는 우리에게로 돌아서서 이 놀라운 원시시대의 사건을 시청하고 있는 타락 이후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래적 계획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 오늘날 모든 결혼은 그때로 되돌아가 하나님의 모범적 전례를 따라야 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의 권리조차 결혼을 우선하고 따라야 한다면 다른 유대 관계는 그것이 아무리 강한 것이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남자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오직 아내뿐이어야 한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조상과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이것은 관습과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근본적인 떠남이었다. 또한 결혼을 위해 모든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근은 다른 곳에서 금속의 두 부분을 땜질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사야 41장 7절 말씀. 남자는 결혼을 통해 아내와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가 된다.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방식을 따라오게 하거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남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아내에게 향해야 하며 아내를 가슴에 품고 누구와도 자식조차 남을 수 없는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남자는 아담이 하와에게 했듯이 아내와의 하나됨을 기뻐해야 한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남편은 모든 삶에서 누구보다 더 아내에게 진심으로 헌신하고 전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변함이 없어야 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란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다. 하지만 짧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 표현은 결혼을 완전히 공유된 하나의 삶으로 제시한다. 한이란 단어는 모든 것을 공유한 삶을 가리키며 몸은 이 땅의 일시적 삶을 가리킨다. 창세기 6장 3절, 시편 78장 39절. 따라서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든 장벽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부부가 온전히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 사실상 두 개의 자기중심적 나는 하나로 결합된 우리로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목적, 하나의 평판, 한 침대, 하나의 고통, 하나의 예산, 한 가정 등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결혼은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포괄적 하나됨으로 대신 채운다. 이런 결혼을 유사 결혼과 구별하는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연합이다. 이 관계는 가장 강력한 우정보다 심오하고 근본적이다. 기르기스와 앤더슨 및 조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과 정상적인 우정은 금액이 다른 두 수표처럼 유형은 같으나 정도의 차이만 있는 인간의 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결혼과 우정은 단지 마티스나 반 고흐의 작품을 즐기는 것처럼 동일한 선에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각자는 종류가 다른 고유한 선이며 발전하는 방식도 다르다. 친구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혜로운 친구들은 장벽도 가지고 있다. 친구들은 모든 것을 나누지는 않는다. 또한 우정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선한 것이 없다. 그러나 결혼이 우정과 다른 것은 남자와 여자 둘 다에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으며 남은 생애 동안 전적인 공개와 접근 및 연대를 허용함으로써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결혼관이다. 결혼은 역사적 강요로 말미암아 부상한 것이 아니다. 결혼은 인간을 위한 영원한 선으로서 하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결혼을 은혜로 주셨으며 지금도 결혼을 은혜로 주고 계신다. 결혼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히 공유하는 하나의 삶으로 제시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다. 창세기 2장 24절의 핵심은 에덴을 넘어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결혼의 정의를 제시한다. 이 표준에서 볼 때 오늘날의 시대는 온전한 결혼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실제적인 결혼에 포함된 전적인 포기와 전적인 신뢰 및 전적인 순종에서 부족하다. 그러나 이 표준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가 이 표준을 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약화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불완전한 결혼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원래적 영광을 보여준다. 비록 에덴의 결혼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참된 결혼으로 규명하신다. 따라서 이 결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헌신해야 할 가치가 있으며 오늘날 세상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창세기 2장은 하나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마친다. 우리는 성경적 결혼의 모든 것을 포괄한 본문에서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를 만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모세는 24절에서 중요한 설명을 한 후
우리 독자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간다. 태초의 순수한 인간에 대한 마지막 장면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벗었으며 전적으로 서로에게 속한 취약한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했으나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오늘날 성경적 결혼은 서로를 친밀하게 알므로써 부끄러움이나 멸시당하는 일 없이 환영하고 안심시키며 받아들이는 위로를 준다. 오늘날에도 결혼한 부부는 여전히 친밀감을 통해 이 에덴의 완전한 샬롬의 여운을 느낀다.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결혼을 우주 창조의 면류관으로 칭송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결혼을 사회적 진화를 추구하는 인간적 기호의 산물로 생각하는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창세기의 기사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번성할 수 있는 신성하고 안전한 것으로 칭송한다. 이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결혼이 인간의 실존에서 이처럼 존귀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성경은 단순한 권태기에 덧붙여 눈물과 배신과 불의로 가득한 오늘날의 결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다음 장면으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 창세기 3장은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찬 결혼을 한 우리가 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로맨스가 고통스러운 소외감으로 바뀌었는가? 우리의 성이나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내재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적 결혼에 결함이 있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신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